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마른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이라고 하면은 손이 의미하는 것은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바쁘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손이 모자란다. 그죠? 일이 많을 때 손이 모자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이 쉬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하죠? 손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손쉽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면 인심이 넉넉한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이 크다. 네, 손 크다. 예, 저와 여러분이 좀 손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손이 좀 너무 크기는 해요. 점심시간에 밥 주시는 거 보니까 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뭔가를 장악했을 때 손에 넣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손은 어쩌면은 신체 일부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사명이나 관계 그리고 존재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손이 말라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만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초기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은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따듬고 돌을 조각하는 석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망치를 쥐거나 정을 쥐어야 하는 한 손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손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어떠한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세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석공이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가족이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금 주님에게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손이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병들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오른손 손이 말라 있는 그 사람을 부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했겠죠. 모든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나온 사람이 주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눈먼 사람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도 주님께서 치료하셨으니까 저 손이 말라 있는 사람 저 사람도 고치시겠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는 것을 금하잖아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시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만 하면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고발하려고 뭔가 잘못된 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사역에 예수님한테 하는 것에 태클 걸려고 지켜보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서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다시 말해서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이 안식일날 이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치료해서 손이 마른 것을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고쳐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 답은 명확하죠. 고치는 게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그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는 틀렸다라고 터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당신의 소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그 소를 건져내겠습니까? 안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를 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우리가 당연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리는 문제나 내 삶에 당장 이것을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급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나의 예배 생활을 금하고 나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건널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시간에 정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바로 한 1, 2분만 빨리 뛰어 건너가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도와드려야 됩니까? 안 도와드려도 됩니까?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을 때 안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기에 좀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럼 한 5분 일찍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려도 충분한 시간만큼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청년들 보고 이렇게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하라고, 저뿐만 아니고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권면을 하셨나 봐요. 그 애가 밥 먹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아르바이트가 새로 생겼는데 화수목금토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아르바이트였어요.
근데 자기도 지원을 했는데 화수목금토 아르바이트가 생겨가지고 저희들 청년부 수련회가 목금이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을 못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할 수 있지 왜? 안 하면 되지 아르바이트.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목금 이틀만 수련회 참석할 테니까 그거 참석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해라. 그거 못하게 하면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속으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 말을 못하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수련회만 참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쉽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뻔히 답은 보이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힘들어야 돼요. 내가 귀찮아져야 되고, 내가 나의 모아둔 것들을 손해봐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분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들에 그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기들의 권위는 떨어지는데 그것이 틀린 것들이 없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나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원래 벌써부터 처음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신 편에 서 있으면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미 졌어요. 사망 권세는 이미 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주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편에 서봤자 지금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쪽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이 말라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이 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손이 말랐다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가 석공이었으니까, 무거운 돌을 움직이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잘못하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에 손이 깔렸다든지 그 망치로 인해서 손이 찧어졌다든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멀쩡하던 손이 이제 말라버린 게 신경이 죽어서, 근데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죽어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그 손을 보는 것이 기쁠까요? 즐겁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슬플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말라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순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쉽게 내밀지 못해요. 쉽게 바꾸지 못하고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내밀어야 되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손입니다. 주님한테 내밀어서 보여드리고 치료받아야 되는 이 마른 손, 이것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순종하고 내밀었을 때는 치료됩니다. 그런데 부끄럽다고 감추고 내가 팔을 못 든다고 오른손으로 안 마른 손으로 들어 올리면 되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손 못 들어요 부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말하기조차 너무 낯뜨겁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말라있는 부분들 주님 앞에 내세우기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감추고 싸매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밀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마른 손 내밀어서 치료받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내 세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만 잘 믿죠. 하나님 괜찮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밀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하매 그가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에 회복된지라라는 말씀의 헬라어가 아페카 테스타테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카 테스타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원래의 상태와 목적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그 손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손이 마르기 전에 그 목적과 그 상태로 되찾아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말라있는 부분, 내가 주님께서 내 삶에서 말씀하시며 내밀으라 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은, 십자가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치유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듬으시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른 손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의 말라있는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지금 부끄럽지만 내놓아야 하는 그 마른 손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그 손을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그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교회에 말라있는 손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영광교회에 말라있는 손은 예배와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광교회에 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예배의 시간,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내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에 잘되고 잘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좀 넘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먼저 회복시켰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금요기도회였습니다. 금요기도회였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두 손 들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셨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하셨죠? 뜨겁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막 기도해요. 교회 처음 온 친구가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야, 왜 손 들고 기도해야 돼? 왜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 옆에 있는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손을 들어봐. 손에 무기 없다고 항복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바짝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은 빈손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서 이끌고 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주일날 나오는 것도 바빠요. 금요일날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 수요일날 예배로 모이는 시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봉사와 헌신의 손이 회복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시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하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그죠? 네. 우리가 헌신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고, 나의 육체를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며,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뺀질거린다고 그러죠. 주님 앞에서 뺀질거리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백은의 기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영광교회가 더 잘나지기 위해서, 영광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남선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백은의 기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저금통만 나눠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우리 이남선교회와 영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내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쉼터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층에 드디어 이상하게 거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호수가 하나 딸랑 딸려져 내려와 있어요. 거기 정수기 놓을 거거든요. 왜 교회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써가면서 왜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주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곳에 몇 분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손은 사랑과 용서의 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지난날에 많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인간은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용서하는 실천이 더욱더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라고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은 주님이셨습니다만은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에 있는 마른 손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라있는 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놓을 때, 그때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마른 손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